네, 예수님께서 체포되신 후에 사내들인 공회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셨습니다. 그 자리에는 오늘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라고 한 것은 그 자리에 은퇴한 안나스가 있었고 또 그의 사위 가야바가 모두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를 새벽에 보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레위기도 봤습니다. 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대제사장은 오직 레위지파라고 해서 누구라도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레위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직계 후손에게만 승계되는 직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들을 보니까요, 성경에 기록하는 것을 보니까 여기에다가 요한과 알렉산더 이 두 사람을 더 포함해서 4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이 이 시대에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어떤 불법이나 편법이 있었을 수 있겠구나. 4명이 있으니까요. 그게 증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음을 충분히 추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행태를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권모술수를 부렸습니다. 모략을 행했습니다. 위증을 교사했습니다. 대중을 선동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성직자가 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그들은 어떤 첩보원도 부릴 수 있고 어떤 협잡도 저지를 만한 달고 다른 정치꾼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직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요. 특히 지금 이 안나스는 우리 사복음서에 지금 다 나오고 있어서 이걸 다 합하면 사람 이름도 그다음에 모든 신문 과정도 우리가 짜맞출 수가 있죠. 자, 여기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안나스는 대제사장직에서 사위에게 물려주고 은퇴한 다음에도 여전히 권력자였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식민지인 이 유대나라는 사내들인 공회가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그리고 그 의장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황제나 대통령 이런 최고 권력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치적으로도요. 식민지일 뿐이죠. 자, 여전히 은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권력자로서 영향력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사위 가야바에 의해서 정식으로 사내들인 공회가 열려야 될 텐데 열리기 전에 새벽에 예수님을 데려다가 자기가 실질적인 권력자니까 신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인 신문이 아니에요. 지금 그 사이드로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무엇인가 꼼꼼하게 예수님으로부터 혐의점을 찾아내서 확실하게 한 번에 예수님을 타격을 주고 제거하겠다는 그런 의도죠. 오늘 내용을 보니까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뜰 안에서 불을 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는 지금 안나스의 관저입니다. 55절을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작심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체포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칠 증거를 찾는데 그 증거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지금 명색이 최고 법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증거가 있어야 판결을 내리죠. 그래서 증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합당한 증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기들이 공작을 다 했어도 위증이 난무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지금 다 누굽니까? 70인 공회 사내들인이 지금 이 새벽에 다 모였습니다. 높은 사람들 다 모였습니다. 그들 관계된 사람들 다 모였겠죠. 국회의원이 뜨면은 그 보좌관들이 뜨는 것처럼 관계된 하속들도 다 모였습니다. 보좌관들이 부리는 그 아랫사람들 종들도 다 모였습니다. 모든 관계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지금 예수님에게 지금 사형을 언도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지금 다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 다 위증하고 있습니다. 위증을 교사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성스러워야 할 총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난무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정의와 공정은 내동댕이 친 사람들입니다. 종교와 정치 권력의 이 사다리에서 나도 좀 저 위로 좀 올라가 보겠다고
여기 지금 위증하는 사람들, 교사한 사람들 전부 다 오물을 뒤집어 쓰는 것을 불사하는 사람들이 여기 지금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 이 당시에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서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70인 공회원들 중에서 겨우 우리는 성경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 나다나엘 이런 두 사람 정도밖에 정도를 걷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타락했는가 하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목도하면서 대단히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도 신앙의 길을 가고 있고 또 저도 앞서서 가고 있는 이 마당에 그러면 나는 괜찮은가?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나도 위험하지 않겠는가? 나도 정도를 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라고 이 내용을 기록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주님은 복음서에서 신앙 지도자들에 대해서 여러 번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누가복음 11장 52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 정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할 길도 알고 있고 그 내용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열쇠를 쥐고 있어요. 성경 선생님들이요. 그런데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막아서고 있습니다.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논리를 진행해서 마땅히 가져야 될 결론을 알려줘서 확신 있게 행하도록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자기도 안 해요. 이건 무엇입니까? 이것은 고의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열쇠를 가지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회중도 못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살기 싫으니까요. 자기가 그렇게 순종하기 싫습니다. 회중에게 올바른 것을 알면서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앞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갑자기 세례 요한 같은 사람 나타나면 안 됩니다. 자기보다 수준 높은 사람들이 나타나면 자기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이 그르칩니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악의적인 사람들입니다. 나쁜 마음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자기도 실제로 무지하기 때문에 가르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령 당시에 사두개인들은 유물론자들이었습니다. 자,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그들은 영적 상황에서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들은 영적인 세계를 부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오직 유자에 물질을 나타내는 물자입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없다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대표적인 세계관이 우리 과학 시대를 지배하는 세계관은 진화론에서 출발했습니다. 1800년대에요. 거기서 공산주의가 나왔습니다. 공산주의는 정신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신을 부정하죠.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 기초가 어디서 왔습니까? 유물론에서 왔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참 물음표를 가집니다. 의아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믿고 있는 성경은 모세오경입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는 나중에 간증집처럼 뒤에 붙은 것이죠. 선지서들도 나중에 붙은 것입니다. 성경의 기초는 모세오경입니다. 그러면 이 사두개인들이 모세오경을 모를 리가 없죠. 그것이 기초니까요. 그런데요, 우리도 모세오경을 읽었습니다마는 모세오경을 읽었으면 영적인 세계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천사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또 출애굽과 시내산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보십시오. 영적인 현상, 기적, 부활 부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물음표를 던지는 겁니다. 그 시대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대체 모세오경에 뭘 읽었나 하는 의문점이 들죠. 도대체 뭘 읽었을까 그들은? 그래서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읽었겠죠. 그런데 고의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자기들의 세계관과 맞지 않으면, 자기들의 인식과 맞지 않으면 그 성경을 지우는 거예요. 안 읽은 셈 치는 거예요. 고의로 못 본 척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야, 그들은 글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못 본 채 하지 않고서야, 무시하지 않고서야, 거부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영적인 세계를 부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의 이 사두개인들은 고의로 성경을 거부했다고 밖에 해석이 안 되고 자기가 성경 위에 올라가 앉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 위에 자기들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겠죠. 해 아래 새 것이 없으니까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깨달음을 가지게 되냐면요,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의 기초에서 날카롭게 우리는 분별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말씀을 대언할 때 날카롭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세 번째로, 진실이 없는 소경된 인도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진실 대신에 탐욕과 방탕으로 자기를 채웠습니다. 주님도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대에 대다수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주님은 이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복음서에서 그들이 어떻게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지 그 예를 들어주시는데요,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교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자, 여기 지금 성전이 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맹세해봤자 소용없다. 맹세라는 말을 썼는데요,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기도하면 소용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성전을 두고 기도해도 소용없다. 성전만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 자,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으로 맹세하면 소용없다. 성전의 금으로 맹세해야 소용있다. 자, 우리 이 뜻을 새겨야 될 텐데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헌금을 하면서 기도해야, 기도 제목을 구해야 기도 응답이 빠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말은 꼭 틀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신앙생활에서 내가 물질을 심으면서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을 구하는 것은 기도의 정당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하라고 지금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지금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그들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라, 성전에 금을 바치고 헌금을 바치고 기도해라, 그래야 기도 응답이 빠르다, 왜 이렇게 가르치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전의 수입이 늘어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수입도 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게 하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무욕을 만족시키려고, 그리고 기도자도 혹 욕심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것도 만족시키려고, 그런 불순한 뜻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언제나 물질은 가치가 중립적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악한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무조건 선한 것이 아닙니다. 물질은 중립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물질을 대하는 마음, 그 물질을 구하는 마음, 그 마음의 동기가 순전하냐 불순하냐,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자도 악한 자가 있을 수 있고 부자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다 합당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라고 할지라도 못지않게 악한 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동기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동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비슷한 예를 주님이 드시는데요, 이 사람들은 제단과 제물에 대해서도 똑같은 논리를 쓴다는 것입니다. 가령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조석으로 상번제를 드리죠. 상번제는 속죄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새벽기도 드리고 저녁기도 드리는 것처럼 아침 저녁으로 속죄제사를 드리도록 제사장들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성전에서요.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는 겁니다. 조석으로 드리는 상번제에 편승해서 회개하고 깨끗해지려고 하지 말고 제물을 바쳐야 기도 응답이 빠르다, 제물을 바쳐야 너희들이
그 속죄가 빠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용납해 주신 것이 빠르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가르칩니까? 재물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성전에, 그러니까 재물의 짐승이죠. 짐승이 자기들의 소득이 되지 않습니까? 재물이 있고 없고가 자신들의 수입에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도 불순한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결론적으로 그 근처에 있는 마태복음 23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물질을 기준으로 성도들을, 영혼들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이 뜻이요. 물질이 있는 신자는 우대한다는 것이죠. 물질이 없는 신자는 홀대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목양의 측면에서 심각한 타락이 있습니다. 사람을 똑같은 영혼으로 보지 않는 성직자의 타락이 여기 있다고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자, 성직자가 물질의 유무로 영혼을 대한다면 그도 물질을 쫓아서 지금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도 유물론자에 불과하지 어찌 그가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위선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종이라고 할 수 없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어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런 사람들을 두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다른 곳에서 야고보 사도도 얼마나 두렵게 생각이 되면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관련해서요, 우리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4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문화나 달란트 비유입니다. 자,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것을 가리킵니다. 1차적으로는. 그러나 가르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꼭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은사적인 것만이 아니라 가르침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선생된 우리가 많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진리의 빛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많이 알고 있으면은 많이 아는 것만큼 순종을, 열매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것을 버겁고 힘들기 때문에, 또 내가 그렇게 살려니까 너무 힘들기 때문에 불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르는 자보다 많이 맞는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길을 몰랐던 사람은 적게 맞겠죠. 그것이 맞는 이치겠죠. 주님은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지도자에 대한 말씀이죠. 자, 이렇게까지 봤을 때 신앙의 지도자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의 지도자는 정도를 걸어야 됩니다. 그는 바른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는 세속적이지 않고 영적인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한 영혼이 과연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임을 절실하게 아는 자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한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들이 정도를 걸을 수 있도록, 순전한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어떤 영혼도 주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가장 귀한 가치로 알 수 있도록, 천국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도록,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오직 주와 그의 교훈만을 시인하는 자가 되도록, 그것을 가르치도록, 그것을 실천에 옮기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직 이렇게 하는 것만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살 길이라고 믿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지도자부터 그리고 성도들도 타협한다면 그것은 공멸의 길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자, 한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제사장 앞에 서신 주님의 태도를 보십시오. 자, 주님의 태도에서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지금 펼쳐지는 수많은 위증들에 대해서 전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십니다. 이것이 무수히 화살로서 쏟아지는 거짓을 대하는 주님의 태도셨습니다. 자, 옳은 길을 가는 자들은 주님과 같을 것입니다. 그릇된 자들이 수많은 오해의 화살을 나에게 쏘게 될 것입니다.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 편에서는 진심으로 공격할 것입니다. 비하할 것입니다. 멸시할 것입니다. 천대할 것입니다. 옳은 길을 가는 자의 운명은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것처럼요, 이렇게 묵묵히 정도를 가면 됩니다.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진리를 아는 사람을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자기가 모르는 세계니까요. 진리를 아는 사람 이해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알지 못하니까요. 그러나 반대로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 진리에 무지한 자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도 그렇게 살았었기 때문에, 그 길을 거쳐서 여기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도 예수님도 저들이 알지 못해서 이렇게 했다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셨고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하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해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로서, 그리고 그 진리를 산 결과로서 내가 정도를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침묵이 바로 이 같은 태도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어쩌면 격하게 흔들리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을 무시할 수가 없죠. 자, 그렇다면 나를 흔들리게 할 수 있고 요동치게 할 수 있는 이 외부의 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잘 아는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공격이 들어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길이 없습니다. 기도로 충만해지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안 흔들릴 수 있습니까? 기도로 무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로 무장한다는 것에는 말씀으로 충만한 것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당연히 포함합니다.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이 험한 세상, 광야와 같은 환경, 수많은 악인들, 또 수많은 방관자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장 해제당한 상태에서는 결코 견뎌낼 재간이 없습니다. 제 아무리 베드로도 견디지 못했는데 어떻게 무장 해제의 상태에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이 거센 바람을 견뎌낼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힘이 없어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무장에서 나오는 흔들림 없는 침묵인 것을 엿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진실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60절에서 뭐라고 묻습니까? 자, 이 수많은 증거에 대해서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주님이 침묵하시니까 또 묻습니다. 결정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그렇다면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찬송받을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헬라어로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그러면 네가 메시아라는 얘기냐? 묻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62절입니다. 자, 주님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피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묻지도 않은 진실을 덧붙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진리 그 자체이시니까요. 진실 그 자체이시니까요. 주님은 이 한 시점에서 영혼을 살고 계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영혼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내가 대제사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미친 발언이 어디 있을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발언이 어디 있을까요? 이런 신성모독적인 발언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대답합니다. 참남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답을 주님이 지금 주셨습니다. 신성모독죄로 그들은 즉시 주님에게 사형을 언도합니다. 그렇게 많이 준비한 증언들도 다 위증으로 끝나버리고 결국은 주님의 입에서 그들이 원하는 답이 나왔습니다. 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진실을 진실되게 하셨을 뿐입니다. 자, 그러나 세상의 반응을 보십시오. 세상은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진실을 거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그들은 빛에 속하지 않고 어둠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에 속하였기 때문에 빛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처럼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불은 등경 위에 두게 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말 아래 두는 법이 아니라고 주님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십니다.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빛은 세상을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주님의 모습, 태도를 보십시오. 주님은 묵묵하게 그러나 대범하게 물러서지 않고 진실을 드러내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많은 어려움이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상대해야 되니까요. 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니까요. 그러나 우리도 주님처럼 이 세상에서 빛을 드러내는 참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